영생이라는 단어하고 지옥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오늘 지옥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재밌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지옥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줄여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들 그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명복이라는 단어는 불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쓰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명복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도 뭐 플랜카드나 누가 죽으면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걸 많이 붙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죽은 다음에 저승에 가잖아요. 저승에 가는데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보면 검은 삿갓을 쓴 저승사자. 그런데 원래는 명부사자예요. 명부사자. 그러니까 명부에 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명부라는 곳에 가요. 저승에 명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10명의 대왕이 있어요. 그 시왕이라 그래. 10명의 왕을 시왕이라 그러는데, 이 시왕의 대장이 염라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염라대왕에게 판결을 받아요. 그 명부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고, 8개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좋은 곳으로 가라고.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든지 천국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그들이 얘기하는 극락을 가든지 거기서 좋은 곳을 가라고 복을 빈다는 뜻이, 명부에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명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불교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명부에서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걸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명복을 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사람이 죽으면 명부라는 곳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죄가 덜하면 49일 만에 심판을 받아요. 여기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49제가 나왔어요. 49제 하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49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게 불교에서 온 거거든요. 49제 동안 뭐 하느냐? 우리도 뭐 77절 그러면서 우리 뭐 77이 49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불교에 77제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49제인데 뭐냐면 7일 동안 7번이죠. 77이 49니까 7일 동안 제를 올려요. 불공을 막 드려요. 누구를 위해서? 망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해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불공도 드리고 시주도 드리고 막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명복을 비는 거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49일째 뭐가 심판해요? 시왕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공양을 잘하면 어디로 가요? 좋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 동양학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에 있는 시왕들은 좋은 이런 그 신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렇게 선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막 잘 살고 해도 자기한테 시주도 안 드리고 불공도 안 드리고 이러면 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를 올리고, 제사는 어이가 아니라 아입니다. 이 제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염라대왕이 이제 마지막 딱 심판을 할 때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49제가 나왔고 1년, 3년 이렇게 이제 또 심판하는 날이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죄가 막 너무 많고 이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야말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데, 이 지옥이 그 팔열지옥이라 그래요. 팔열지옥이라 그래요. 근데 팔열지옥이 한 지옥당 16개의 소지옥인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8개의 지옥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불교에도 지옥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불교도 똑같아요. 죄가 심한 사람들은 이 팔열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나 원불교나 천주교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 우리 개신교는 달라요. 무슨 공통점이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이 땅에서
그 살아있는 가족이 막 열심히 제를 올리고 막 시주도 하고 막 쉽게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상승을 하는 거예요. 저승에서.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팔렬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첫 번째 지옥이 등활지옥이라 그래서 맨날 몽둥이를 얻어맞아요. 그래서 살이 찢겨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한번 씩 불면 다시 살아나. 그 몽둥이로 계속 얻어맞아. 무섭죠. 그러니까 불교도 굉장히 무서워요. 두 번째는 흑승지옥이라 그래가지고 뜨거운 쇠사슬로 몸과 팔다리를 묶어놓고 큰 톱으로 자른대요. 불교도 굉장히 잔인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얘기하는데 지옥으로 가면 거기도 이제 속된 말로 얄짤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압지옥이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몸을 괴롭혀가지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 다음에 규환, 아비규환 그러잖아요. 규환지옥이라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맨날 원망하고 막 울부짖는 기억이에요. 막 규환이죠. 막 사람들이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고 막 고통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규환지옥이 있대요. 다섯 번째는. 여기는 또 절규하고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런 데가 있고. 여섯 번째는 초열지옥이라 그래가지고 뜨거운 불길에 둘러싸여 살이 타는 고통을 계속 겪는 지옥이에요. 일곱 번째는 대초열지옥이라 그래서 뜨거운 것이 아까 초열지옥보다 더 심한 곳이고. 마지막 여덟 번 무간지옥이라 그래서 한순간도 쉼이 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1초도 쉼이 없어요. 그리고 고통을 계속 받아요. 이제 이러한 이제 불교의 이제 지옥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교는 다시 윤회를 하거나 또 이렇게 밑에서 망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뭔가 희망이 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지옥에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지옥을 얘기할 때 이것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1265년생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피렌체에서 태어난 단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단테의 신곡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지옥, 연옥, 천국 얘기할 때 이 단테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뽑힌 책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다. 이렇게 이제 그 노벨 그 평가위원회에서도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책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생각을 했고 루시퍼, 사탄의 대장이 루시퍼구나. 이렇게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단테의 신곡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지옥이고요. 두 번째가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연옥을 이렇게 가다가 또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천국이에요. 근데 이제 지옥편에서 이 지옥편이 너무 막 사실적으로 약간 성경하고 그리고 시대상하고 이렇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요.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지옥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그 단테는 지옥을 땅 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9층을 하고 봤어요. 9층. 근데 9층이라는 말보다 원이라고 봐야 돼요. 한 원,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그래서 9층 저 밑에 최고 악질이 가는 저 밑에, 맨 밑에요. 저기에는 누가 있느냐? 루시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딱 수문장처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단테가 생각했던 최고 악질인 사람들이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층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9층이 아니라 1층, 제일 위에 1층.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홉 번째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1, 2, 3, 4, 5, 6, 7, 8, 9.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위에가 림보, 두 번째 애욕, 탐욕, 탐식,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림보예요. 림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단테 인펜으로 그래가지고 아까 그 모습을 인펜으로 그러니까 지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림보는 어떤 곳이냐면
끊임없이 탄식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테에서는 누가 여기를 갔나 보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히랍의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 세상에 참 아마 이순신 장군을 알았다면 이순신 장군이 여기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세례를 받지 않았고 그러나 세상에 덕망이 있는 사람들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영록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단테의 그 지옥편에 딱 뭐라고 처음에 아주 유명한 문구가 써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희망도 없는 곳이 이 지옥. 여기 들어가면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건데 어쨌든 저 림보는 형벌이나 이런 건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탄식하는 곳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림보라는 개념이 저기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누구냐면 저 사람 미노스인데 원래 크레타 섬의 왕인데 나중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데 지옥의 수문장 저 판관 중에 한 사람이 돼요.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단테 신곡 중에 이 1번에 아까 1원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노스가 있는 거예요. 이 미노스는 꼬리를 가졌거든요. 근데 꼬리를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을 확 낚아채죠. 그리고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렇게 낚아채 가지고 만약에 꼬리로 세 개를 꼬리를 감아갖고 휙 던져버렸다. 그러면 3층으로 내려가고 뭐 이랬다 그래요. 하여간 저기에 그 미노스라는 저 괴물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애욕인데요. 사진을 좀 이따 보여주시고 그 애욕은 뭐냐면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 있죠. 불륜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그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헬레네라는 여인이 파리스라는 트로이 왕자를 쫓아가가지고 원래는 메넬라우스의 부인인데 파리스가 막 욕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불륜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에 그 사람들이 거기 가 있고 이집트의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륜을 저지른 두 번째 그 층 2원에 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애욕이라 그래요. 애욕이라 그러고요. 근데 이런 욕정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뭐냐면 폭풍이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몰아쳐갖고 이 사람들이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속에 물 속에 잠기고 또 이랬다가 또 폭풍이 막 치니까 그 애욕을 상징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식탐, 폭식의 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더러운 비를 맞고 흙탕물에서 막 신음을 한대요. 근데 아까 그 다음 괴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케르베르스라는 괴물인데 이 식탐을 가진 사람들 들어오면 이 케르베르스 머리가 3개 달린 이 괴물이 뜯어먹는 거예요, 계속. 폭식하고 식탐을 하고 막 그랬던, 그러니까 욕심을 부렸던 이 사람들을 뜯어먹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먹었듯이 뜯어먹히는. 그러니까 무섭죠.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번째 아까 그 원에는 낭비하고 인색의 단계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재물을 그냥 막 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수세야. 무조건 아껴야 돼. 그러다가 지옥에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쓰고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아껴서 다른 사람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돌 같은 걸 굴려요. 돈으로 상징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막 굴리는데 서로가 만나요. 근데 서로를 만나면 서로 원망하고 욕하는 거예요. 저렇게.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를 길을 못 가니까 돈을 아껴야 된다 그러고 여기 써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계속 이러면서 맡기면서 욕하고 막 계속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이제 낭비와 인색의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분노의 지옥인데요. 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억제하지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있잖아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헐뜯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기로 가는 거예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막 하는데 결국엔 뭐냐면 늪 같은 저 흙탕물이거든요. 흙탕물에서 서로를 계속 물어뜯어요.
서로를 계속 물어뜯고 저기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지옥에 빠지는 거죠. 그런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아까 층에는 이교도, 이단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뜨거운 무덤, 저 무덤 같은 데인데요. 무덤에서 고통당해요. 죄의 이 세기에 따라서 경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더 뜨거워져요. 근데 이제 단테는 여기에 누구를 보냈냐 하면 옛날 교황하고 추기경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라고 본 거예요.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도 가고 추기경들도 가고. 그러니까 단테가 사실은 쫓겨났어요. 추방당하고. 쫓겨나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했어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그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폭력인데요. 이 폭력의 지옥은 또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는데 타인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강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저기 이제 피해강이 오른쪽인데 저기서 나오면 켄타로스라고 이 몸은 말이고 이 몸통은 사람인 사람이죠. 그래서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말이에요. 여기서 켄타로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면 화살로 쏘갖고 계속 사람을 쏘는 거 못 나오는 거예요. 남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 누구예요? 자살한 사람들이요. 자살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저렇게 오른쪽이 나무처럼 됐어요. 나무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러지면 피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하피라는 그것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괴물인데요. 날개 달린 여자 얼굴을 한 괴물이 있어요. 와서 나무를 계속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자살을 한 사람들. 이게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에도 이 자기를 자살한 사람들은 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굉장히 나쁜 죄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데 아까 다른 사람을 폭력했고 자기 폭력한 자살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자연 순리를 벗어난 사람들. 그게 누구냐? 동성애자들. 그리고 성을 이상하게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뜨거운 사막에서 불의 비를 맞아요.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뜨거운 사막에서 불의 비를 계속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 뜨거운 불을 맞고 이렇게 있고 동성애자들은 계속 원을 도는 거예요. 계속 원을 돌고. 그래갖고 고통을 당하는 지옥을 묘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폭력의 층이에요. 일곱 번째고. 9층으로 돼 있다가 그랬잖아요. 그럼 점점 내려갈수록 심하죠. 근데 이 8층은 사기와 위조. 이게 핵심인데 막 온갖 모든 하여튼 죄들이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단테는 이 사기하고 위조를 너무 큰 죄로 봤어요.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걸로 봤고 나라를 폭망시키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크게 봤는데 여기는 이제 10개의 구덩이가 있는데요. 10개의 구덩이 중에 이제 한 구덩이입니다. 저 사람들은 성직 매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들이 거꾸로 처박혀 있는 거죠. 그 발에 불이 붙어갖고 막 뜨거운데 계속 거꾸로 처박혀 있고 이제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첨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막 아부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역한 냄새 맡고 이렇게 긁었는데 오물이니까 막 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긁고 막 이런 이제 아첨꾼들은 또 그런 데 빠지고 탕과 놀이들 나라 돈 빼먹고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악마들이 맨날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것을 막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인가 이 8층의 열 번째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단테의 지옥에 아주 악마 고기를 지키는 수문장 앞에 딱 하면 칼을 딱 들고 있는데 머리서부터 이 항문까지 쫙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원을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 한 바퀴 돌 때 몸이 이렇게 다시 붙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기 와가지고
또 반을 쫙 쪼개는 하고 돌고, 그러니까 이 고통이 계속되는데 여기에 누가 와 있느냐? 무함마드가 와 있어요. 무함마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여기 와 있는데 나중에 저것 때문에 이제 막 종교적인 얘기도 있지만 단테는 당시에 하여튼 어쨌든 기독교 문화가 너무너무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 썼기 때문에 그걸 말을 못하고요. 결론은 무함마드가 저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다른 신을 전파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저기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9층이 이제 배신한 사람들. 이 배신한 사람들을 9층에 왜 두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시저라는 로마의 황제 있잖아요. 이 시저를 누가 배신해서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브루투스랑 공모했던 사람이 롱기누스라고 뭐 이렇게 하여튼 지나가다 한번 들으셨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루시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저기 보시면 여기가 루시퍼 얼굴 잘 안 보이네요. 얼굴이 3개 있어요. 루시퍼가. 그리고 뿔이 있고 날개가 있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브루투스를 먹고 있고 배신했던, 한쪽은 롱기누스를 먹고 있고 가운데는 누구를 먹고 있느냐? 가론 유다를 먹고 있어요. 가론 유다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한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이제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저기서 영원히 뜯어먹히는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그 단테의 신곡의 지옥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또 성경에서 지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사탄 루시퍼에 대한 루시퍼 존재했었지, 악마지, 대장이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제가 무슨 단어가 반복됐냐고 얘기할 때 지옥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사용하셨어요. 이게 게엔나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게엔나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게흰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근데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다음 사진이 혹시 있습니까? 다음. 다음. 이건 안 보여주셔도 되고. 다음. 다 됐습니까? 제가 찾아놓고 안 보내봤나 본데. 몰록 들어보셨어요? 몰렉 또는 밀곰. 암몬신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 번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6절 보시면, 역대하 33장 6절 보시면 여기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유다 왕이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드렸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수가 요술을 행하며, 어디에서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걔 흰놈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하세거든요. 요 앞에 또 아하스라는 왕이 또 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레위기에서 절대 이 짓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유다의 왕이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흰놈의 골짜기가, 걔 흰놈이 어떻게 게엔나 음력한 거거든요. 게엔나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등장하면서, 유다의 아주 선한, 맨 마지막에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왕인데, 그래서 흰놈이 이거를 다 철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철폐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조금씩 성행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철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 뭘 갖다 버렸냐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죽은 시체를 갖다 버리고, 동물들의 사체를 갖다 버리고, 온갖 오물과 시체와 이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요? 구더기와 막 이런 오물들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공기를 오염시키고 막 악취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계속 불타게 했어요. 계속 불타게 했는데 가면 악취가 나죠. 불이 타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고 더럽죠. 그리고 무섭죠.
우리 밤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산에 올라가도 좀 두려운데 밤에 막 계속 불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막 사람 죽은 시체들이 있고 막 죽은 사체들이 있고 구더기가 보글보글하고 막 이러면 거기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 굉장히 더럽고 무서운 장소가 되죠. 그래서 신약 시대 중간기에나 이 후반기에는 이 계속 불타는 이 모습을 보고 지옥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게헨나가 지옥과 같은 것이다. 지옥이라면 이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게헨나를 상징하면서 이야기하셨는데 실제적인 지옥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을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을 간다. 영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혹시나 이 게헨나 이런 거를 뭐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고 했더니 뭐 유명하지 않는 분인데 조회수가 있어갖고 봤더니 제가 앞에 딱 3분 듣고 꺼버렸어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봐요. 몇 천회가 돼요. 참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죽은 지옥에 뭐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하는데 그래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제가 뭐라 했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옥에 대해서 간단하게 5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길게 하지 않아요. 한 1분 하는데 제가 말씀 마치는데 야고보서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다 그랬죠. 첫째, 지옥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애를 입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건 뭐냐면 지옥이 진짜 있다. 뭐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은유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곳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보니까 진짜 지옥이 실제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지옥의 실제를 계속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의 실제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해야 돼요. 그러므로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다. 두 번째, 제가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다. 장애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위험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단테가 얘기했듯이 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거기서는 세컨 찬스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세컨 찬스를 말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기회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은 너무 많아요. 두 번째 기회도 있고 세 번째 기회도 있는데 거기는 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세 번째,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 보시면 지옥을 묘사할 때 영원한 불로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거기는요. 아까 지옥이라고 지옥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원한 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꺼지지 않는 거죠. 영원한 거죠. 지옥이라는 곳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한 번 가면 그게 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겁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이단들은 영혼 멸절설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영혼도 사라졌다가 최후 심판 때 뭐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성경에서는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게 뭐냐?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적으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요. 심판을 받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요. 끝이에요. 세컨 찬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영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영원토록 고통을 받든지 영복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옥은 영생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영생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43절 보시면 만일 너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든지 영원한 벌이든지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죠. 우리 나중에 가가지고 누가 안 보이네?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픈 거죠.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가 기도를 제가 얘기하는 거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49절 한번 볼까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삼겹살 굽다가 큰 소금이요, 굵은 소금 이게 튀어보셨죠? 빡! 그러면서 얼굴이 튀어보셨습니까?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엄청 아파요. 폐기도 해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0절 지옥을 묘사한 표현 중에 계시록 14장 10절 11절 한번 보시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 나왔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군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영원한 곳이 지옥이에요.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은 실제한다는 거고,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하다는 것이고, 지옥은 영생과 반대된다는 것이고, 지옥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지옥에 안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가는가? 가장 기본이요. 우리 그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이라는 그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햄버거 집에 이 콜라 그 종이컵 있죠. 딱 보면 뭐라고 쓰이는지 아세요?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딱. 근데 뭐 구절이 적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John 3:16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럼 지옥에 가지 않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가 기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들이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